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빼앗긴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천국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빼앗긴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부흥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 또 신앙도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회복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모든 회복, 우리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더 충성이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칭찬받는 믿음 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크게 칭찬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주님의 칭찬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게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에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안타깝게도 책망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으셨어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다. 먼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한 주인이 있는데 멀리 타국에 오랫동안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3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납니다. 달란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먼저는 이제 돈, 또 우리가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 재능, 또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했다 그랬으니까 우선 재물로 보면 마땅할 것 같아요. 달란트는 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죠.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돈을 나눠줄 때에 차등을 두었네요. 똑같이 모든 3명에게 똑같이 5달란트면 5달란트, 1달러면 1달란트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차등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오늘 읽었을 그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여러분 짐작하기는 이 주인이 볼 때는 이 3명의 종들이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는 성품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왜 나만 1달란트입니까?
라고 항의했더라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희한하게도 왜 나만 한 달란트입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라고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그 차등을 둔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받고 나서 행했던 행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어떤 장사할까? 그리고 어떤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을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하여, 그런 말이겠죠.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땅을 파서 감추어 둔 거예요. 왜 감추어 두었을까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다고 하는 뜻 같아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께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해 주시고 1달란트 받았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먼저 게으르다고 하는 얘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할 때 게으르다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게으름으로 가난이 온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삼킬 것이니 나는 안 나간다. 그런 거를 주님은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서나 특별히 잠언서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섬겨라.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5달란트 받은 자랑 비교해 볼 때도 이 사람이 좀 게을렀구나 짐작하게 되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하셨다는 거죠.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 재능, 또 물질, 시간, 은사 등등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을 그냥 쌓아두는 자가 되기보다는 남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남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 화곡동교회에서 담임을 할 때에 그 교회는 한 번도 빚이라고 하는 것을 줘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빚이 없어요. 이번에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도 한 7년, 8년 전에 원로 장로님께서 그 땅을 기증을 하셨어요. 땅이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땅이 많으신데, 그 남편으로 인해서 땅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데, 그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 저 광명에 있는 땅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 땅을 기증을 했는데 그 밭이에요, 밭. 근데 별로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옆에 여러분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쪽 광명 그쪽에 이렇게 무슨 LG 무슨 단지 뭐 아파트 이게 막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연루가 돼가지고 잡혀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땅이 개발되면 그 땅은 개발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제한이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올라가더라고요. 도리 여러분 땅에 관심 많으신 분은 금방 아시죠. 그래서 그 땅이 올라갔어요. 그게 여러분 그래야 10억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억의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서 한 번도 빚을 짓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장로님들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20억 공사하는데 빚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가지고 이게 그냥 그 건축비가 엄청 뛰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게 인건비도요 서울하고 지방 이렇게 차등을 두대요. 인건비가 보통 농촌에서는 한 인건비가 하루에 50만 원이라면 서울은 70만 원이에요. 그것도 구하기 어려워. 그래가지고 엄청 뛰어서 도저히 공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조금 올려줬어요. 그래서 올려준 금액이 그대로 빚이 된 거예요. 그 정도, 한 2억 정도가 빚이 된 거예요. 올려준 거. 그렇지 않아서 빚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화곡동 교회 가가지고 그걸 제가 깨트리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뭐냐면 성도 여러분, 빚 없는 게 자랑이지만 빚 없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좋게 말하면 규모 있고 절약하며 썼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만 조금 안 좋게 평가하면 너무 안일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안일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값어치 있게 쓸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돈을 값어치 있게 쓰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다. 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책망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또는 2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가서 어떤 장사를 했는데 다행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득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득을 남겼지만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봤어요. 원금도 까먹었어. 세속적인 말로.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책망 안 했을 것 같아요. 칭찬했을까요?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위로했을까요? 위로해줬을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 내가 안다. 괜찮다. 위로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걸 남겼느냐, 뭐 했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수고했느냐, 애썼느냐, 충성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게으르다. 그런 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게으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으르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악하대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께서 이 악하다 그런 거는요 바리새인들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악하다고 했을까? 도대체 심하게 평가하신 아주 질책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뭘 악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종은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을 할 때에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우리가 가져온 것 가지고 만족한 사람 마치 구두쇠 같고 수전노 같은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깊게 묵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혼란에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여러분 크게 해석하게 되면 이거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착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이 착한 성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게으르지 않게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충성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충성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칭찬받기 원하고 여러분도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하나님, 내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해를 두려워하여 잘못될까 봐 미리 걱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충성된 성도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 바르게 알고 그 뜻과 마음에 합한 열심을 낼 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속회 공과를 한 달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주보에도 설교 요약이 나와 있지만 그 주 설교 다시 한번 요약하고 또 이렇게 찬송가 다시 이렇게 옮겨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프린트물로 여러분 지난주부터 나눠드렸죠. 뭐 첫술에 배부를 거는 아니라 제가 많이 시험 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많이 여러분께서 그걸 가지고 신방 드릴 줄로 압니다. 우리 예배부장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이만큼 아주 복사해 놓으셨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면지 쓸 거 많다 하는데, 여러분 조금씩 그걸 복사한 것이 줄어드는 기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섬기던 이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각 속죄별로 하는데 참 여러분 동시에 이제 예배를 보통 이제 조금 식사 시간이 다르니까 조금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5분 10분 차이 나서 여기서 찬송 저기서 찬송 막 찬송가 부르고 성경도 같이 다시 읽고 이런 거 왕왕왕왕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가끔 너무 그냥 믿음이 충만하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속장님이셨어. 그 교회 그 속에 속장님이야. 근데 이 속장님이 한 주간 내내 은혜 받은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예배 드릴 때에 나눠드린 거 이거로 안 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304장 나 같은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305장 이쪽에 본인이 한 주간 내내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복사까지 해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시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께서 거기는 그때는 속회를 이렇게 연령층으로 하지 않고 좀 섞어놨었거든요. 권사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집사님 한 분, 새신자 한 분 이런 식으로 섞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좀 혼합해서 이렇게 속회를 구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그래 하고 또 헌금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좋은 얘기예요. 다
정말로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교인들한테 은혜가 많이 되는 본을 보이는 권사님이라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시험 들지 않고 예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랬어요. 만약에 속으로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잘 이제 들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지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왜 그 찬송하셨어요? 은혜 많이 하셨나 봐요. 또 얘기 괜히 시켰어. 막 그냥 한 시간 동안 쫙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에게 그 얘기 해주고 간증해주고 찬송 부른 거라고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제가 권사님 그런데 속회를 그럼 2부로 들으시고요 1부는 나눠드린 걸로 하시고 2부는 따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시면 복사까지 해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담임 목사가 이것을 하게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속장님들이 여러분 속회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속장님들의 설교, 속장님들의 공과가 속회원들한테 여러분 심어지는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속회원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들어요. 속장님들만 힘든 거예요.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나? 동시에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저의 그 설교 내용이 뭐 좋다, 이래서 은혜롭다,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설교이지만 한 마음으로 읽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찬송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찬송을 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옆으로 센 말씀이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의 대가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특심해서 열심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게으르지 마라. 주의 말씀,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회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신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기도 제목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4가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